계속 예수님의 제자들 무엇을 깨우쳤는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날이고 어버이주일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보죠. 누가 내 형제이고 자매이고 어머니인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3년여 동안 이 지구라는 행성에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습니다. 그리고 4차원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시죠. 이제 지구에 제자들만 남아있네요. 지구에 남아있는 제자들 어떻게 살았을까?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이 한 구절만 같이 읽어보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네, 이렇게 살았대요. 놀라운 장면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 중심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내놓는 것 쉬운 일 아니잖아요. 저들에게 어떤 깨달음이 있었기에 자기 중심성에 똘똘 뭉쳐있는 우리 사람이, 인간이 이렇게 변했던 것일까? 무엇을 깨우쳤기에? 저들이 깨우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 읽어보죠. 누가 내 가족인가? 예수님의 사역 초기를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 있는 곳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찾아왔나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안 좋은 거예요. 마가복음 3장 31절인데 이 바로 앞에 어떤 논쟁이 있냐면 바알세불 논쟁이 나와요. 그 논쟁 뒤에 바로 이 장면이 나오는데 걱정됐던 거예요. 뭐가 걱정됐을까요? 혹시 내 아들이, 예수라는 아들이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귀신의 왕 누구? 바알세불. 그래서 찾아와요. 예수님이 장남이었죠. 남동생들이 4명 있었어요. 혹시 이름 기억나세요? 자, 이름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러니까 아들이 다 해서 몇 명이에요? 네, 5명이죠. 예수님까지. 예수님이 장남이니까. 네. 그리고 누이들이니까 딸이 적어도 2명 이상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5남 2녀였던 거예요. 이 예수님의 동생들 처음에 예수님 안 믿었어요. 걱정돼서 찾아왔잖아요. 지금 미친 게 아닌가, 귀신 들린 게 아닌가, 데려가려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생들 처음에는 예수님 안 믿는데 예수님 부활 승천한 뒤에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 이름이 야고보죠. 그 야고보 장로님이 돼요. 그 야고보 장로님이 쓴 책이 야고보서예요. 그 다음 예수님 둘째, 셋째, 넷째 동생 유다가 나오네요. 예수님의 셋째 동생이죠. 유다가 쓴 책이 있어요. 유다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의 이 가족들이 초대교회에 대단한 역할을 해요. 교회를 지켜요. 그 중심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지금 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대문 지금 밖에 있네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저 밖에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네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자, 주황색 같이 읽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듣고 있지만 문 밖에 있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도 듣고 있어요. 아마 충격 먹었을 거예요. 아니, 내 아들이 지금 이렇게 말한다고?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불효자여서?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신의 어머니를 누구한테 맡기나요? 가장 어린 제자였던 요한에게 맡겨요. 그래서 가상 7원,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시는데 그 7마디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한 말씀이에요. 보라, 이젠 이 어머니가 네 어머니다. 그래서 가장 어린 제자 요한은요, 순교하지 않아요.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아요. 100살까지 살아요. 왜 그랬을까? 누구를 지금 모셔야 되잖아요. 마리아를 모셔야 되니까. 100살까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마리아를 장례 치르고 또 반모섬에서 책을 하나 쓰죠. 요한계시록을 쓰고 순교당하지 않고 자연사예요. 제가 성지순례 터키는 갔는데 그 요한의 무덤 보고 왔어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불효자는 아니다. 뭔가 예수님의 의도한 바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때부터 고민하게 돼요. 내 형제 자매가 누구지? 내 어머니가 누구지? 내 가족이 누구지? 가족에 대한 비밀을 깨우치라고 예수님 의도적으로 이 도전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거예요. 가정의 달인데 이 가정의 달 5월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의미가 뭔가? 또 내 가족은 누구인가? 여러분의 가족은 누구인가요? 얼른 옆에 있는 분들 보셔야죠. 옆에 있는 분들. 이 질문 받은 뒤부터 제자들은 곰곰이 생각하게 돼요. 내 가족은 누군가? 이때는 몰랐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은 서서히 깨닫게 돼요. 자, 주황색 글씨 다시 한번 읽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깨우쳐요. 아, 그렇구나.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함께 이렇게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구나. 지금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구나. 이걸 깨우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 사촌보다 낫다. 이걸 4글자로 이웃 사촌이라고 하죠. 이웃 사촌의 의미 우리는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이좋게 잘 지냅시다. 우리 싸우지 맙시다. 삐지지도 맙시다. 예수님의 이 말씀 곰곰이 제자들 생각하게 돼요. 내 가족이 누군가?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한번 다시 읽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웃 사촌이라는 관계로는 조금 모자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재물을 나누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우리나라 속담,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여기서 갈려요. 관계가 이웃 사촌인가 가족인가 여기서 딱 갈리게 돼요. 배가 아프면은 이건 무슨 관계예요? 이웃 사촌 관계예요. 배가 안 아프다는 것은 이게 가족이에요. 배가 안 아파야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관계까지 가야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가족은 살과 피를 함께 나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나누잖아요. 살과 피를, 피 같은 돈을, 피 같은 재물을.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2장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수준은요, 가족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왜인지 아세요? 인간의 본성이 이러니까요. 읽어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이게 사람의 속성인데요. 이웃 사촌, 물건을 빌려주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재물을 나눈다? 그건 그 수준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님이 무슨 말씀을 남기냐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나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바로 뒤따라 나와요. 물건을 통용하는 것까지는 이웃 사촌 가능해요. 재물을 나누는 것, 살과 피를 나눈 가족 관계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장면은. 물론 지금 이 시대가 참 악해져서 가족 간에도 이런 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원론적인 모습을 보고 있어요. 가족의 원래의 모습. 이 장면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떤 깨우침이 있었기에 이웃 사촌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 관계를 뛰어넘는 가족의 관계까지 갈 수 있었을까?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한 장면을 떠올리게 돼요. 바로 이 마지막 장면. 무슨 장면인가요? 최후의 만찬 장면이에요. 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드시면서 또 축사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받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다. 훗날 제자들이 깨우친 거예요. 아, 그랬었지.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줬었지. 그래서 우리 받아 먹었지. 그러므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이제 무슨 관계예요? 가족 같은 그런 관계가 되었지. 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던 어린 제자가 있어요. 누구였나요? 요한이죠. 그 사도 요한 훗날 그래서 이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일이니라. 자, 우리 모두는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할렐루야. 이걸 깨우친 거예요.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뒤에 우리 한 식구가 된 거야. 예수님의 피로.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의 관계 또한 이런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피바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교회다. 이게 공동체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꿈꿉니다. 가족 같은 공동체. 그래서 우리 교회에만 있는 헌금 항목이 있잖아요. 구대 헌금. 그리고 이번 달에 모으고 있는 장학 헌금이요. 힘들고 어려운 식구들 우리가 도와야죠. 우리가 가족인데. 우리 자들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고등학교. 이제 대학 간다는데 축하해줘야죠. 그렇죠? 가족이니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주고 또 물질을 주고 또 기도해주고 함께 보살피는 그런 공동체, 우리 참소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가족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는 이겁니다. 같이 읽죠. 가족은 하늘에서부터 짝 지어졌다. 여러분, 이 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가 되시나요? 네. 다행입니다. 되시면. 네. 제가 집에서 이 얘기 했거든요. 갑자기 애들이 아빠를 째려봐요. 도끼 눈으로 아빠를 쳐다보더군요. 우리 가족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짝져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상한 눈빛으로, 뭔가 아빠한테 불만이 많은 눈빛으로. 네. 그래서 제가 얼른 사과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이제부터 잘할게. 네. 그래서 그날 저녁 설거지는 제가 했습니다. 지난번에 벤틀리가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잠깐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기억나시죠? 그때 유아 세례식 때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슨 장면인가요? 야곱이 베델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천상계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있어요. 여러분 곁에서 천상의 존재들이 여러분을 돕고 있음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요. 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천상계에 있을 때 천사만 하나님이 지으셨을까요? 아니다. 우리 영혼도 천상에서 이미 지음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봤기 때문이에요.
읽어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 이미 다 어디 있어요? 하늘에, 천상계에, 4차원의 세계에 있는 것이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땅에서 지음받기 전에 먼저 어디에서 지음받았을까요? 하늘에서, 천국에서 지음받게 돼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게 되죠.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 놀라운 장면인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창조가 2번 나와요. 창조가. 바라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왜 창조가 2번 나올까요? 한 번은 하늘에서 창조돼요. 다른 한 번은 지상에서 창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놀라운 말씀을 듣고 있죠? 아마 거의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근데 신학교 가면 다 배워요. 목사님들이 너무 이 말씀이 어려우니까 안 풀어줬을 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고 해요, 오늘.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네? 하나님 남자다, 여자다. 여자는 아무도 없네. 네. 하나님은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이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같이 읽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천국, 이 천상계를 살짝 보여주셔요. 천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성별이 없어요. 천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서 지음받았는데 우리 영혼 또한 성별이 없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도 당연히 성별이 없으시겠죠. 자,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사람, 아담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아담,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라. 천상에 지음받았던 사람, 아담은 단수,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27절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죠. 28절에 달라져요.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단수가 뭐로 바뀌어요? 복수로 바뀌어요. 그들로 바뀌어요. 천상에 있을 때는 아담 단수였는데 땅에 내려왔을 때는 그들 바뀌어요. 왜? 남자, 여자니까. 이게 창조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왜 천상에서는 단수인데 왜 지상에, 이 지구에서는 복수일까? 여기 이유가 있어요. 이 지상에서는 뭐 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남자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천상계에서는 단수로 존재하지만 지상계에서는 복수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히브리어로 오탐이라는 복수가 쓰여요.
오늘 처음 들어보셨죠? 네. 제가 신학교에서 다 배웠다고 했죠? 네. 이미 우리 선배님들이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레고리우스라는 우리 대선배님, 초대 교부도 그런 얘기를 했고, 필론이라는 대학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상의 아담이 있고 지상의 아담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가 여기에 주목해요. 단수였는데 지상에서는 갑자기 복수로 바뀐다. 요지는 뭐냐면 영혼은 성별이 없어요. 성별이 없는 존재로 천상에서 지음받게 돼요. 그런데 지상에 내려올 때는 남자와 여자, 복수형으로 바뀌게 된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가족이라는 조직이 이 지상에 만들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족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하나님이 짝 지어서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만 짝 지어주셨을까요? 저는 부모와 자식도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이 지구라는 행성에 귀신과 사탄이 우글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위로 주사위 돌리듯이 그냥 너 내려가 이렇게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믿어요. 왜? 하물며 육의 부모인 우리도 자식들 학교 갈 때 얼마나 챙겨요. 아침에 세수시켜, 밥 해줘, 옷 입혀, 라이드 해줘. 이렇게 챙긴 다음에 학교로 보내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지구, 귀신과 사단이 우글대는 이 지구에 내려보내실 때 하나님 다 어떻게 짝지어서 내려보내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천상에서 지상계로 내려올 때 하나님은 내가 하늘에 있을 때, 영혼으로 있을 때 내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 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이다.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선택을 존중한다는 의미죠. 천상계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제가 천사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천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천사들에게. 네.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어요. 왠지 아세요? 천사들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루시퍼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루시퍼가 있다는 것은 천사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죠. 맞죠? 지금 제 설명이, 제 논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으로 천상계에 있었을 때 천사들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봐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 바로 이 장면이요. 읽어봅니다.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유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에덴 동산의 이 선악과 이 자유의지는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천상계에도, 천국에도 이미 있었다. 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또 반복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은 이미 어디 있었어요? 저 천국, 천상계에 다 있는 것이기에. 자, 여기까지 좀 동의가 되시나요? 네. 동의 안 되신 분들은 좀 남으세요. 저랑 같이 예배 끝나고 나머지 공부하게 저쪽 룸 5에 모이세요. 네. 요지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풀어내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 이 구성원도 마찬가지고, 더 넓게 우리가 참소망 이름에 지금 모여 있는데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게 첫째예요. 둘째는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구를?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했기에 이사야가 갔듯이 우리 또한 영으로 천상계에서 지음 받은 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까 고민하고 있을 때 누가 손들었을까요? 우리가 저요 하면서 손든 거예요.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내려올 때 하나님 그냥 무작위로 그냥 내려보낸 게 아니라 팀을 꾸려서, 최상의 팀을 꾸려서 짝지어서 하나님이 내려 보내셨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소화하시려면 몇 주 걸릴 거예요. 여러분 깊이 다시 돌려보세요. 제가 오늘 예배 끝나면 다시 영상 만들어서 올려놓을 거니까 깊이 곱씹어 보세요. 오늘 메시지의 의미가 뭔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같이 읽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이 4차원의 세계 다녀왔잖아요. 조금 보고 온 거예요. 이거 풀어내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다 풀어요? 그 엄청난 것을. 그래서 지금은 희미하게 보여요. 그러나 언젠가는 명확하게 볼 날이, 명확하게 기억날 날이 온다는 거예요. 혹 인생이 너무 힘드실 때, 특히 가족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 때, 바울의 이 메시지 기억하십시오. 가끔 힘들 때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목회가 힘들 때 있고, 또 자녀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그럴 때 이 말씀에 저는 은혜를 받아요. 잘은 모르지만, 그래,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감당할 만하니까 나에게 주셨겠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라는 사람을 아빠로 선택해서 태어났을까? 태어나게 하셨을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최선을 다해야지. 내가 아빠인데, 내가 엄마인데. 우리를 한 가족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를 참 소망의 이름 아래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제목 이 말씀에서 나왔는데 우리 중앙생만 같이 읽고 마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한 가족 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어가는 우리 참소망의 모든 가정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